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95회가 되겠습니다. 1단원에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본질을 우리가 다뤘고요. 2단원에서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3단원에서는 예수님의 성품 쉬운 2개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4단원에 와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속에는, 사복음서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 3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그분의 모습 자체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그분의 가르침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그분의 발자취들이 나타납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경험하고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가장 위대한 분, 가장 최고의 위대한 분을 우리가 만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이게. 자, 이제 95회 이 시간에는 이제 팔복과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가 팔복을 살펴봤습니다. 팔복은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며 본질로 돌아갈 때 얻게 되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팔복은 창세기 1장 27절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 28절을 얻게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닮은 성품대로 살면 가정이나 만물, 환경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다룰 때 이처럼 본질을 알아야 올바르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은 또 한편에서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의 말씀이죠. 그래서 팔복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팔복과 가정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죠.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본질을 회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하늘을 정복하고 만물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비즈니스, 업무적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본질,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회복이 된 거, 그거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행복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1장 27절이 28절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의 죄성이 28절을 다스리기 때문에 가정, 삶의 현장.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4장에 아주 고통스러운 현장들이 만들어질 때가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팔복을 다 공부했으니까 이제 본질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가지고 이 팔복이 우리의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팔복. 1, 2, 3, 4, 5, 6, 7, 8. 여기는 가정이에요. 여기를 이제 비즈니스로 다루면 이 팔복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고, 이걸 이제 회사 생활로 하면은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거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여기다 공부를 넣으면은 공부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가정에 대해서, 팔복과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 비우는 거죠.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좀 비우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갈등과 다툼은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죠. 기대감. 자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 기대가 안 이루어지니까 부모, 자녀가 갈등이 생기는 거고, 부부지간에도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걸 성취하지 못하니까 속상하고 비교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거예요. 내 가정의 삶을 다른 가정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절망하고 속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결혼할 때에 공주와 왕자의 꿈을 가지고 결혼하잖아요.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왕자, 백설공주 같은 그런 이미지들. 근데 그 기대감을 나이가 40, 50이 되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네. 긍정적인 면에서는 좋은데 그 이루어지지 않는 그 꿈속에서 헤매다 보니까 그냥 싸우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첫 번째로 마음을 좀 비우는 게 좋아요. 마음을 좀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내 욕심 때문이니까요. 내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대감, 내 욕심 비우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럼 행복하잖아요. 그게 바로 첫째, 마음 비우는 복이에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보고 나 자신을 반성하고 애통해보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갈등과 문제는 원망이에요. 너 때문에, 네가 잘못해서. 그런데 반대로 내가 내 탓이구나.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 그게 애통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은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내 허물이 더 많다. 미안해. 잘해볼게. 그러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게. 세 번째는 온유한 거죠. 온유한 거. 따뜻함이에요. 이건 정말 행복의 중요한 도구예요. 부드러움, 따뜻함은 가정 행복의 원천입니다. 이런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자기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할 줄 알고 창의력이 발전할 수가 있게 돼요. 실수를 해도 봐줄 수 있는 거죠. 실수를 봐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따뜻함이에요. 온유함. 그리고 소통이 돼요. 조금만 뭐 말 잘못하면 말을 그따위로 한다고 그러고 야단치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냉랭한 겨울철입니까, 이거. 분노와 폭력은 가정을 고통스럽게 하죠. 특히 언어가 온유해야 돼요. 그래서 온유한 것이 가정의 행복이에요. 네 번째는 의에 줄인 마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정에서의 의란 무엇일까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가정의 목적인 행복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말합니다. 가정은 항상 만들어가는 곳이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은 만들어 놓고 돌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황폐화돼 가는 거예요. 바깥의 일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힘을 쏟지만 가정의 가족들의 내면을 위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가정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굶주린 사람의 마음처럼 우리 가정을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이렇게 해보자. 이러면 가정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의에 줄인 마음을 가지고 가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긍휼히 여기는 거죠. 이게 또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이게 행복을 만들잖아요. 부족한 것이 나타났을 때 막 지적하고 정지하고 너 같은 거 왜 만나는지 모른다 그러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이게 아니라 그 아픔을 이해하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네.
마음의 아픔을 부둥켜 안고 같이 울어봐 줄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고 막 꼬집은 게 아니라 그래, 그래서 날 붙여주신 거다. 그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내면에 있는 아픔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내면에는 세 가지가 있다. 맨 밑에는 인간의 본능이 들어있어요. 바로 5-14에서 나오는 본능. 이제는 우리가 5-14 그러면 다 아실 거예요. 잘해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의 본능. 근데 이게 잘 안 돼. 하다 보니까 막 잘 안 돼. 그러니까 막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아픈 마음. 이게 이제 밖으로 나와요. 막 성질내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하고 막 뛰쳐나가고 무기력해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 막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같이 싸워. 이걸 보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야단치는 게 아니라 막 부둥켜 안고 울어줘. 이걸 보면 장점을 찾아주고 그래 저걸 도와주자. 그래서 내가 뭘 도와주면 잘할 수 있어. 어떻게 도와줄까. 여러분 이런 가정들 다 행복하잖아요. 네, 참 팔복은 행복의 비결이에요.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돕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상대방의 본능의 욕구를 이해하고 하고 싶어하는 걸 지지하고 장점들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6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거죠.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부끄러움이 없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끄러움 없이 살며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도대로 예의를 지키고. 네. 7번째는 이제 화평합니다. 화평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길이죠. 가화만사성이라는 말, 그래 나온 거예요. 화평하기 위해서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이 우선 건강해야 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누군가가 담당해 줄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다름을 비교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인정해 줄 아는 거죠. 이런 데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8번째는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죠. 가정의 행복을 위해 감당해야 될 고난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얻기까지는 수고의 눈물과 희생이 따라야 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밖에서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도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팔복은 본질적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한편에서는 가정의 행복의 도구들입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팔복이라는 도구를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